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오늘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과 또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소유할까, 또 무엇을 누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있고 또 소유하고 누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단체 가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가와 또 직장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실한 주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한 그런 교회나 또 전문 영역 또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바로 조이 선교회, 조이 미션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 조이 선교회는요, 세 가지 스피릿, 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신인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이 두 번째요. 마지막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첫머리 글자가 뭡니까? J-O-U. 뭐가 되죠? joy. 그래서 joy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쁨의 선교 단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정신에 입각한,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저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었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다짐을 합니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또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좋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관계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것, 그것을 주기 위함인 것이었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거든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모세 지도자가 부재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 대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40주야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대부분이 뭐와 관련된 말씀이냐면요.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친히 쓰신 증거판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누구에게 몰려옵니까? 아론에게 몰려와요. 아까 모세가 당부를 했죠. 무슨 일이 생기건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론과 훌에게 가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첫 번째 당부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다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 지금 벌써 며칠이 됐어요? 40일이 됐거든요. 40일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사실 모세가 자신이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50일, 60일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날짜를 정해두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이 말만 남겨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광야에서 했다고 해서 나는 주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39일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음식을 40일 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물을 40일 동안 안 마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100번 죽고 남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물론 뭐 먹을 게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하기 딱 좋아요? 아,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없고요.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야 돼요? 자기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곧 인도하시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야,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인도에 가시겠지. 그런데 웬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론에게 몰려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요구한 게 뭐예요? 아론, 도대체 모세가 언제 내려올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시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이 내용과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2계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2계명이 뭡니까? 뭘 만들지 말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뭐도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요구한 것은 정확히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제2계명을 어긴 거예요. 물론 아직 신의 형상은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 아직 완전하게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에 대한 아론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래도 모세 다음 2인자인데요.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했어야 될 텐데, 아니면 최소한 기도라도 했어야 될 텐데, 아론의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나 또 자녀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죠? 어떤 형상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론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든 신이, 야, 이러한 신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이 뭐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졸지에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계명만 얻은 거 아니라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모두 범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신을 섬긴 것은 뭘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도 분명히 어겼습니다. 제3계명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40일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자리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가 뻣뻣하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내용 중에 그 출애굽기서 22장 2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뭐하라고요? 멸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진멸당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면 우리는 뭐 100번 죽어도 200번 죽었을 거예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예. 여러분 비록 십계명을 어기기는 했지만 여러 번 어긴 게 아니라 이제 언약 체결한 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 어긴 거예요. 세상 말로는 초범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니까 봐준다. 잘해. 그냥 봐주는 게 아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초범인 경우에는 몇 년 선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붙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둔다, 3년을 둔다. 그 사이에 문제 없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처음인데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었을까요? 물론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공의 하나님 이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을 되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징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모순된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말로 진멸하고자 하셨다면 굳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 있죠. 아, 나 말리지 마.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째는 정말 화가 났으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면도 있습니까? 아, 나 좀 말려줘. 나 좀 말려줘. 말로는 큰 소리로 나 말리지 마!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누가 좀 잡아주고 말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 속에 들어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냥 놔둬.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 말리지 마 정말. 그걸까요? 아니면 나를 한번 붙잡아 봐라. 이거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두 번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아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모세 입장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세의 그런 말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면서 나왔나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달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그들의 성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그들을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든 백성들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절 3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할 자는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고 흠없는 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게 모세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위한 간구예요? 물론 백성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면은 아니 되옵나이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기억해달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일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파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서부터 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의 간구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 내용 잘 보면요, 뜻을 돌이켰는데 뭘 돌이키신 거냐면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것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강구는요,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오늘까지 하려면 시간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눈으로 친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요, 여호와께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단서를 담아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여러분, 산 아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 자신들을 인도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할 때 산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데리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거하고 그들과 통행하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 징표가 되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일이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자신들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외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믿음 없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 사실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지, 나를 위한 일을 억지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는 일은 오늘의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붙잡아 두려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포기하는 일이 되고 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옛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 오늘의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깨뜨려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